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리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앞서 복음의 길을 닦아 놓는 소명을 가진 세례자 요한을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광야에서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 유다인들이 믿고 있던 성전에 계신 하느님을 온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으로 선포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그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선포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가장 작은 이보다 작다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요한의 가르침이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있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며 그 인생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도 세례자 요한은 인간의 나약함과 비루함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먼저이고 그 축복은 인간 본성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옛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느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느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구원도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작고 편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마치 자신들만의 복음인 것처럼, 자신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예수님을 기독교인들만의 예수님으로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점점 커지고 빛나야 할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작아지고 흐릿한 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으로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각 교회, 각 교파들의 복음으로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방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축복이고 그 삶을 마음껏 누려도 좋다는, 그래서 인생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인생도 축복이라고, 행복하고 빛나게 인생을 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또 하느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위로를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축복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된 삶이 무엇이며 또 축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시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점을 선포하신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엾게 여기셨을 뿐이며 그들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돈이나 권력, 명예가 진정한 삶의 목표라고 스스로 믿고 전파하는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단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인생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힘겹게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쫓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이웃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약회사 A와 B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정말 훌륭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일시적인 진통의 효과만 있을 뿐 부작용도 크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가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광고와 마케팅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B 회사의 약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겪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B 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A 회사 직원들은 소비자도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B 회사의 광고에 속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A 회사는 소비자들의 성급한 선택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의 좋은 치료제에 대하여 정확히 그리고 소리 높여 홍보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치료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A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절망과 죄책감을 없애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는데 교회는 좌절과 죄책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든 사람이 단죄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답을 인문학이나 심리학, 역사학, 처세술, 경제학과 같은 학문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앙인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특수 문자처럼 축소되고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믿고 전파함으로 복음 전파가 어려워집니다. 또 복음이 말씀하시는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 삶은 비루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외치지 않으니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라도 나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이끌어 주시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알게 된 복음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아멘.